설날이 되면 고향 처자 일가 친척 지인들 따라 민족이 대이동을 하게 되죠. 손마다 선물꾸러미 묵직하고 얼굴마다 한방미소 입에 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세배하고 덕담하고 세뱃돈 주는 손, 효도 상품 주는 손 흔들어 부여잡고 복 받으라고 복 많이 받아 어찌든지 잘 살으라고 부귀영화 만수무강 귀하게 살뜰하게 잘 살으라고 서로 인사들 합니다. 복을 갈망하는 건 인간의 근원적 현상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해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복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더 많아집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지길 복을 달라는 말로 간절히 신께 간구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 고난이 멈추고 복이 찾아와 다시는 떠나지 않고 내내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바라는 이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본문으로 한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잡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란 거의 물질과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등등 대부분 유형적인 것들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부자로 윤택하게 잘 살고 큰 집, 좋은 차에 돈 잘 버는 남편, 공부 잘하는 자식들 모두가 머리 조아리는 권력의 명예까지 다 갖춘 복을 누리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총체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종합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중에는 관계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물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전 영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적 복과 물질적 복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영적 복과 물질적 복 중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되거든요. 복을 말할 때 물질적 복을 먼저 떠오르기가 쉬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저도 여러분도 마음 넉넉하고 행복해지는 거 솔직히 물질에 얼마나 좌지우지됩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나친 건 위험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시길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떡이 필요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하신 거죠. 이는 영과 육이 다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몸을 말할 때 눈에 보이는 육신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몸과 마음, 생각, 정신 등등을 함께 가리켜요. 마음과 정신이 없다면 우리의 몸은 의미가 없죠. 죽으면 썩어질 껍데기에 불과하죠. 때문에 우리는 영과 육을 모두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몸과 정신, 영의 세계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먹어야 합니다. 육신을 위해 먹어서 강건해야 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깊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영과 육을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영과 육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과 육이 하나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복을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복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 물질적 복과 영적 복을 항상 함께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짐승과 바다 생물,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다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생명의 중심이에요. 모든 생명체에 복을 주셨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새에게 복을 주시니 새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새에게서 생명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새에게 복을 주시니 새들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생명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생명체는 생명으로 충만해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새는 하늘을 날 수 있었고 바다의 물고기는 물속을 누빌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복을 주셨어요. 사람에게서 느끼는 생명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 사라졌어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자 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입니다. 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가 깨지면 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죄를 범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아요. 생명력이 사라지고 말아요. 이처럼 죄로 인한 후유증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게 났다고 했어요. 이로 인해 사람들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 사람만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벌을 받았어요. 이것이 저주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족장 시대가 시작된 후 사람의 수명이 짧아졌죠. 이는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니 수명이 짧아지고 노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죽음은 생명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계획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복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관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복입니다. 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오직 하나님과 연결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원천이십니다. 만사, 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생명의 충만,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중의 복, 으뜸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해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해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참 복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이 느끼지 못했다면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등의 고난을 절대로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요셉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요셉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의 충만함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고갈되지 않아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특별했어요. 요셉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주인이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자신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느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한 것을 통해 요셉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요셉은 자신만 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것은 주인 보디발의 집에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데에 있습니다. 요셉에게 임한 복은 주인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보디발은 하나님과 연결된 요셉과 연결된 것으로 인해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형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참된 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거짓된 복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을 복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복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집에까지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 요셉의 전부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생명의 복이 팽창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하며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복이 무엇인가를 잘 표현한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넘쳐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샘은 생명의 원천, 근원을 의미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담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으나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의 모습을 회복할 때 내가 나다워집니다. 내가 나다워지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진정한 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요셉과 달랐죠. 야곱은 복을 갈망했어요. 복에 아주 집착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어요. 복을 갈망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에서는 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꿨지 않습니까? 반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아주 갈망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결과 야곱은 형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았어요. 그렇게 한 결과 외삼촌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이것은 평생 야곱을 힘들게 했습니다. 후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갔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때 야곱의 삶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어요. 이후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후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죠.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로 가게 하라고 했으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함으로 구원의 복을 누렸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애굽을 덮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특권이요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 이 복을 다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생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면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깁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허약한 사람은 탐심이 있습니다. 허영심이 있습니다. 낭비가 많습니다. 삶이 피곤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도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삶이 피곤해요.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해져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릴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에서도 거뜬히 이기고 나아갈 생명력이 넘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복은 생명입니다. 가난해도 속상해도 우울해도 화가 나도 아직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어 하루를 살아낼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맞아 어떤 분은 만복을 누리는 마음으로 온 마음 온 몸이 웃는 분도 있고요. 혹 어떤 분은 왜 나만 힘들고 왜 나만 슬프고 왜 나만 아프냐고 원망되고 분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하나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내일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붙든 손을 아직 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럼 주님 사랑 듬뿍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력으로 조금 더 살아내세요. 반드시 최고의 최강의 행복, 승리감, 만세 감동으로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선언하시며 만사가 넘치도록 형통할 날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생명이 강물처럼 흘러넘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가득한 날 꼭 오게 될 것이니까요. 힘내시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일가친척 지인들과의 화목한 만남과 은혜로운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 주신 생명의 귀한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으로 영생으로 거듭나 하늘 백성 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쁘고 풍성한 명절이 도리어 슬픔으로 다가오는 사각지대의 무사람들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낌없는 복받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은총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두 안정되고 세계인들이 화합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 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